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작년 설날에는 그냥 어리둥절하게 우리가 모이는 거야 마는 거야. 그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지난 추석에는 긴장하면서 잘 안 모였고 신정 때 1월 1일에는 또 모임에 있어서 직계가족이 모일 때는 5명이 넘어도 괜찮다. 부모님을 찾아갈 때는 괜찮다 이랬는데 이번 설에는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신지요? 이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섭섭하신가요? 안타까우신가요? 시댁에 안 가서 사실 시원합니다. 며느리 일동. 자식을 못 봐서 안타깝습니다. 시어머니 일동.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초점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이거죠. 흩어져 있는 만나지 못하는 자녀들과 우리 은퇴 권사님들은 훈련 잘 하셨으니까 줌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에 한번 해봤는데 참 인간이 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줌이라는 것이 있는 거, 근데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때는 미국이나 독일에 사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릴 거를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에 갇혀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데 지난 추석에는 미국에만 해도 저 캘리포니아에 살죠. 시카고에 살죠. 뉴욕에 살죠. 형과 조카들이. 또 독일에도 베를린에 살죠. 프랑크푸르트에 살죠. 각 도시에 다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걸 예전에는 몰랐을까? 한번 이번 명절에 그렇게 만나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입니다. 최대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6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영원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명령대로 유대인들은 지킨다는 거죠. 자그마치 3,500년을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 긴 기간 동안 아마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3,500년 동안 이 유대민족이 자기네 나라를 잃고 식민지 생활이나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시간만 해도 2,500년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 여기에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행간을 봐야 되거든요. 그냥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수고를 했을까,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지혜를 맞대었을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의 큰 틀을, 큰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럼 인간은 뭐예요? 그 범위 안에서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지킬까? 2000년 전에? 어떻게 이걸 지킬까? 1500년 전에. 어떻게 이걸 지킬까? 중동 땅에서. 어떻게 이걸 지킬까? 저 유럽 땅에서. 어떻게 이걸 지킬까? 저 미국 땅에서. 환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그 큰 틀 안에서 인간이 노력하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레위기 2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큰 틀이라는 거죠. 첫날, 일곱째 날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매일마다 화제, 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계속 이게 큰 틀입니다. 근데 또 다른 큰 틀이 두 개가 더 나오죠. 무교병을 먹어라. 그건 바로 앞절에 나오고 아무런 자도 노동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노동하지 말라는 사람의 범위는 우리 집의 종과 노예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도 이때는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종도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먹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질문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 사람들이 이 꾀를 쓰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꾀를 썼을까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시켜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이방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방인이 종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적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3,500년간 이 절기를 지켜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이 명절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던져지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 아버지 노릇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떤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다른 날 밤에는 누룩 있는 떡과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먹었는데 왜 오늘은 누룩 없는 떡만을 먹어야 합니까? 아버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갑자기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밤에 출발해야 하는데 빵을 만드는데 누룩, 이스트,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었다. 급히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급격하게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게 연결되면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급격히 임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 누룩을 안 넣은 떡을 먹는 것이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날에는 이런 채소도 먹고 저런 채소도 먹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쓰디쓴 나물을 먹는 건가요? 그럼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너희가 느껴봐라. 이처럼 힘들었단다. 아버지, 왜 오늘은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지요?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밥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눕지 못했단다, 얘들아. 노예이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서서 먹고 어떤 때는 똑바로 앉아서 먹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먹을 때 이렇게 누워서 먹어도 된다. 이런 교육. 식탁에서 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교육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명절 식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의 식사는요, 명절은요, 조상들에게 집중을 해요.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집중을 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후손에게 집중해야 된다. 미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우리 가문의 역사와 우리 가문의 한 일들을 가르치는 것과 자녀들의 뭐라고 할까요? 자녀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것, 어느 게 지혜로울까요? 각자 판단해 보십시오. 자, 3,5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이 명절을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니 나는 지켜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때 함신주 목사님 설교에서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리로 가라. 그런데 우리가 못 가요. 다 이유 빼고 생각해 봐요. 왜 못 가요? 그리고 멈칫해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요. 이유가 뭐예요? 못 믿어서예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예요. 여러분이 11조 안 하는 거 믿지 못해서예요. 별 이유 다 돼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못해서. 믿으면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한
계승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 지혜,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식사 자리를 통한 교육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식사 자리를 통해서 좋은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추억이 돼요. 좋은 추억이 쌓이면 이게 뭐가 돼요? 전통이 돼요. 전통이 쌓이면 이게 뭐가 돼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렇게 저울에 추를 달면 기독교가 이 추의 무게에서 들릴까요? 더 가벼울까요? 다른 거 없어요. 불교 1500년의 문화. 우리는 기껏 100년, 100몇십 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런 걸 해요.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했어요.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자,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어떤 것을 꺼내서 옆 사람에게 선물로 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이니까 그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도 줍시다. 그래서 꺼내서 줘요. 그러면 선물을 받으면서 주면서 막 웃고 좋은 추억이 쌓여요. 그 추억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탄절 때마다 준다. 선물을 준다. 이 전통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 문화를 만드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림절, 성탄절 되기 전에 첫 주에 우리가 늘 뭐를 해요? 이 지역, 우리 이웃 가운데 지역 아동센터, 고아원, 노인정 이런 곳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선물 리스트를 받아와서 우리가 대림절 첫 주에 내가 하겠다. 다 해요. 여러분, 그게 10년, 20년이 지나 보세요. 성탄절만 되면 좋은 추억이, 어떤 게 받은 것보다 준 게 좋은 추억이거든요. 추억이 생겨요. 따뜻해져요. 그러면 그게 전통이 돼요. 그게 쌓이면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오지요. 사순절에 우리는 늘 뭐를 해요? 사랑의 저금통을 하잖아요. 저금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하며 절식하며 저금통에 동전을 한두 개씩 넣어요. 그리고 그것이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돼요. 10년, 20년 해보세요. 사순절만 되면 가슴이 따뜻한 좋은 추억이 되죠. 그 추억이 쌓이면 전통이 돼요. 이것이 한국의 사순절 문화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명절마다 자녀가 물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근데 아버지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아주 액션이 큰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말재주가 좋은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설명을 재밌게 하는 아버지. 아버지, 왜 우리는 이 6월절에는 쓴나물을 먹어요? 어떤 아버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알아? 채찍의 노예로 맞았어. 촥! 그러면 아이가, 어떤 아버지는 막 오바해가지고 애 등짝을 탁 때리면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난을 당했어. 쓰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난을 생각하렴. 이렇게, 그러면요, 이 추억이 아이들의 머리에 쌓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시기가 되면, 6월절 시기가 되면 머릿속에서 추억을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아, 이때 이랬지. 어디로 가게 해요? 고향으로, 믿음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 뭘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돼요. 어떤 집은 며느리들은 명절 그러면 나오는 추억이 고통의 추억밖에 없대요. 전 부치기,
언제까지 전을 붙이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사실 어떤 분들은 전을 붙이는 게 우리의 정성이지 그러는데 집에서 붙인 전보다 바깥에서 산 전이 훨씬 맛있단 말이에요. 뭐 굳이 그렇게 힘들여 하며 붙이냐고요. 그러면 그 며느리에게 있어서 명절은, 우리 시댁의 명절은 고통의 추억이 쌓이는 시간이에요. 모든 식구들 모였는데 큰 집 작은 집 어른들이 사촌까지 비교를 해요. 얘는 어떻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더니 커서도 이런다. 그러면 그 손주는, 명절은 굴욕의 추억이 쌓이는 시간이에요. 갔더니 고모 이모가 불러가지고 언제 시집가니, 사귀는 사람은 있니, 취직은 어떻게 되고 있니 물어보세요. 청문회장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조카에게 있어서 명절은 수치의 치욕이 쌓이는 곳이 돼요. 왜 거기를 가려고 하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추억을 쌓고, 사랑의 추억을 쌓고, 격려의 추억을 쌓고, 베푸는 추억을 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과 축복의 기도가 있는 명절. 아버지들은 뭐 해요? 아버지를 포함한 가장이에요. 엄마도 가장이 될 수 있지요. 가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예요? 축복의 권세예요. 그러면 이 명절 가정 예배가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가장이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예배잖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저는 기도할 줄 잘 몰라요. 그러면 기도문을 쓰면 되지. 명절 전날에 기도문을 미리미리 써보세요. 못 쓰겠는데요. 명절 기도문 인터넷에 쳐보세요. 수백 개 나와요. 그 가운데 필요한 거 옮기면 되잖아요. 그래놓고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저희 부친 목사로 평생 보내고 은퇴하셨는데 이제는 좀 깜빡깜빡 하시니까 손주들의 이름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몇 년 전부터 평생 기도하신 분이 종이에다 손주들 이름을 쭉 쓰세요. 그래 놓고 그거 보고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자녀가 에이 할아버지는 기도도 못해,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건 애서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파는 애서와 다를 바 없어. 그걸 보고 도리어 감격해 하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들이 축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냥 넘어가느냐고요. 아버지들 이번 명절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만 대답해요. 바랍니다. 아버지들 바랍니다. 가장들 대답하세요. 남녀 불문 가장들 바랍니다. 예, 축복하는 기회지요. 명절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모친이 별세를 하셨어요. 12월 초에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담도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2달을 입원 퇴원 반복을 하셨는데 멀쩡하게 들어간 분이 2달 후에 거의 근데 2달 동안 어머니를 본 횟수는 일주일이 안 돼요. 면회가 안 되니까. 제 마음은 무슨 사고로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것 같은 허전함이 있는 거죠. 수요일 날 면회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 옆에 있는 누나는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는데 어차피 면회도 안 되니까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회의하고 그러는데 4시경에 어머니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해서 어머니 귀에 들려달라고 하고 어머니 위에 기도하고 임종 기도하고 조금 후에 의사가 들어와서 별세하셨다, 임종하셨다. 그리고 그 시간이 4시 10분이었죠.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장례의 일정을 지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마치 추억의 필름처럼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들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사랑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저희 부친이 진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거든. 평생 사랑한단 말을 안 하셨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80 넘어서 갈 때까지도 저희를 만나면 이렇게 티격태격 하셨어요. 나는 결혼해서 60년이 넘도록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 들었다. 그러면 저희 부친은 말을 해야 아나. 그러면 저희 모친은 안 하는데 어떻게 아나. 이게 레파토리. 계속 이 얘기만 하셔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사랑한다. 전화하면 사랑하는 아들 그러시고 전화 끝날 때 사랑한다 그러시고 제 마음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가득 남아 있어. 어느 순간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황 목사 돼서 고맙다. 목회 열심히 해서 고맙다. 저희 부친이 아마 은퇴하실 즈음에 힘드시니까 목회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나 봐요. 황 목사는 기쁘게 목회해서 고맙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웃자는 의미로 아니 입양하셨나요? 이러고 같이 웃었던 기억. 그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 연세가 더 드시면서 병원 출입이 잦아지시면서 저희 모친은 어느 날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그리 하셨네. 내가 너무 많이 아파서 미안하다. 내가 아파서 너희에게 힘이 들게 해서 미안하다. 이번에도 병원에서 퇴원할 때마다 힘들어서 말씀도 못 하시는데 입을 열면 미안하다. 병원에서 영상통화를 할 때도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이 안 나오니까 이걸 표시하시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지 끊임없이 미안하다. 우리 자영에게는 우리 딸이 시어른 돌봐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래서 미안하다. 여러분, 부모가 명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무엇일까요? 왜 안 오니? 이거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저랑 어머니는 티격태격 안 했을까요? 근데 내 속에 남는 추억의 말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거예요. 좋은 추억을 남겨주셔야 해요. 그게 명절 아니겠어요? 수요일에 모친이 별세하시기 그전 한 열흘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자다가 깨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근데 이게 깨면 그 다음에는 잠이 더 이상 안 와요. 그럼 무릎을 꿇어 기도하지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막연한 그런 기대. 또 자다가 깨요. 그러면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절만 지나면 안 되나요? 이걸 갖고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잠을 못 자죠. 어느 날은 자다가 깨요. 두려워요. 별세하신 건 혹시 아닐까? 그래서 또 잠을 못 자요. 근데 수요일에 별세하시고 세브란스의 빈소에 모시고 늦은 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잤는데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5시 반까지 그냥 푹 잔 거예요. 열흘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눈을 딱 뜨고 나서 막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잘 자면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혼자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데 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믿음이구나.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밤부터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활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천국 소망은 기쁨을 주고 예수 소망은 평안을 주는구나. 그 새벽에 제가 적어놓은 글귀에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예수 소망,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이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은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믿음 위에 명절을 지킬 때 100년, 10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또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추억을 자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그거밖에 안 남아요.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 많이 하세요. 부모가 돼서 미안하다는 말하는 것은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게 능력이. 미안하다. 왜 안 오니? 그러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너희에게 부담이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참 어리석은 것은 지난해 설날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에 모였을 때 1년 후에 설날에 어머니가 안 계실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 당연히 계시리라고 생각했어. 당연한 게 아닌데. 자녀들, 내년 설날에 부모님이 계신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연락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못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후회돼요. 나의 누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는 명절에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되고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우리가 걸어가려는 이곳을 갈릴리 바다, 풍랑이는 바다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명절이 갈릴리 바다일 수 있어요.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갈릴리 바다일 수 있고, 나의 지금의 문제가 갈릴리 바다일 수 있고, 시댁이 갈릴리 바다일 수도 있어요. 건강이 갈릴리 바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풍랑이는 바다를 가다가 지쳐 쓰러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풍랑은 잔잔하고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